미국의 역사를 프론티어의 역사, 개척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배를 타고 신개척지 아메리카로 이민해 온 사람들이 미국인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땅을 찾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죠. 1800년대 말 골든러시 바람이 불 때 동부의 미국인들은 험난한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 미시시피 강을 건너고 또 로키 산맥을 넘어서 미지의 땅 서부로 왔습니다. 이게 프론티어의 정신,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서부로 넘어온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땅,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땅을 찾아 모험하며 개척하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세웁니다. 먼저 지파의 인원수를 우선으로 하였고, 다음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발할 수 없도록 공평하게 분배를 한 것이죠. 분배 과정에서 장자의 명분을 부여받았던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요단 동편, 그리고 가나안 중앙의 중요하고도 비옥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요셉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흉년으로 어려웠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기아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백에 장자의 명분으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지파의 권한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은 두 지파가 받을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크게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의 말에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었듯이 여호수아도 자신들에게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 자손들이 한 분깃을 더 달라고 하는 제안은 공동체에 있어서 흔히 나타난 집단 이기주의를 대변합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룹들이나 개인이 있는 교회나 나라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에 좀 독특한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합니다. 양의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서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우선 양을 가파른 산빌탈에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지켜봅니다. 양 중에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현재 힘들더라도 넓은 산허리로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큰 양이 되고 살찌는 양이 됩니다. 반대로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지금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지만 결국은 계곡의 무서운 협곡 바닥에 이르게 되면서 계곡물에 휩쓸려 죽거나 풀이 없어서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살아온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태도에 따라서 양의 값을 다르게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개척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요셉 자손은 우리가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느냐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합니다. 자신들이 거할 땅이 좁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땅이 좁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기에 사람의 수가 많아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에 그들의 백성 수가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감사의 조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 구석에 한 송이의 장미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눈만 뜨면 불평을 늘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조릅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다시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에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다녀서 싫다며 꽃병에 넣어서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조릅니다. 주인은 다시 장미를 꽃병으로 옮겨서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그래도 받기 좋다고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장미는 추해지고 맙니다. 불평은 강함도 약함으로 만들고 아름다움도 추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요셉 지파는 수가 많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늘어놓는 순간 장미처럼 취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강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요셉의 후손들은 숫자만 많았지 늘 골치만 썩힌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 지파처럼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정도의 축복받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를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를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맡겨주시면 저는 정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방에는 큰 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녹그릇,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형편에 맞게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차지할 땅이 좁게 보이는 것은 너에게 분배한 땅 중에 너희가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 말에 그들은 이렇게 대꾸를 하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상대방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개척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좁다고 불평하면서 개척하는 것은 적이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조차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태도는 45년 전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손들이 바라봐야 했던 것은 45년 전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조상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가장 약한 노예였습니다. 나중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이죠. 그는 실제로 강했습니다. 고된 노예 살해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뛰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기 통제력과 결단력도 뛰어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도 좌절한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오히려 술 맡은 간원 그리고 똥 맡은 간원을 위로할 정도로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강함은 외부적인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또 39장 20절 후반부터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인자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후손들도 요셉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조상 요셉은 혼자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더 강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에워싼 수백만의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수도 많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철병거를 물리치고 적들의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후손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요셉 지파의 요구는 자칫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고,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지파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수아는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이었고, 그는 요셉 지파의 편을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공정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길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넉넉하게 이기며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요수아는 불평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에게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너는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치우침이 없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큰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실패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예언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부유한 믿음이 있고 가난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유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등반 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을 때에 어떤 네팔 안내원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거의 모든 대원들이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든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지맹 테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 자손은 그들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미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자손이 땅을 요구한 것처럼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과는 대조적으로 갈렙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정복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45년 전과 같이 그 성읍들은 여전히 크고 견고했고 그의 눈에 여전히 장대한 아낙 자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85세 된 자신의 연약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주님이 이루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4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비전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며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갈렙의 후손들은 자자손손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결국 갈렙이 이끌었던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기다리는 산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고 외치면서 땅을 정복하려 한 갈렙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두려움에 떨던 10명의 정탐꾼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힘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능력을 사용할 순간이 오면 아무 능력도 받지 못한 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위 간질한 자이면서 미국의 국회의원이었던 토니 캐롯이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간질 증세로 고생하면서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도 딸 수 없었고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기를 원하였을 때의 신학교에서도 그를 거절합니다. 그는 결국 술을 퍼마시다가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희극 배우 밥 호프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밥 호프는 앞길이 막혔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은 많이 있습니다. 정치 활동도 선교의 한 영역입니다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열린 길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 세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두 번째는 은행 투자업, 셋째는 자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유명한 미국인 장애자법을 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염려만 하고 있을 때는 저주와 같았던 이 간질 증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더니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하기 전에 하는 감사이고, 또 하나는 성공한 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겼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꿈이고 포장할 수 있어도 이것은 꿈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가 가진 믿음만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찬양과 승전가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팀이라도 시합을 해보기 전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역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아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를 볼 필요도 없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벌써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 아침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님은 보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 주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는 이기는 자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개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심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삶으로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